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 이러한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아멘 하십시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야베스가 첼로 쳤네요. 감사하고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9월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주를 쉬었는데 좀 이번에 시간이 길었던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박궁일 장로님도 아프시고 또 배순희 권사님 아프시고 그래서 도무지 마음이 항상 여기 와 있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 한 주 동안 잘 계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평안하셨으니 참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또 이제 9월 또 가을철을 맞이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열매 맺으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7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고요. 마태복음 9장 17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저는 22살 예수 믿기 전까지 완전 무교로 살았고요. 이민 와서 한 1년 반 있다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는 계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정말 완전 무신자.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국민학교 때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조회를 쓰지 않습니까? 조회를 쓰면은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애국가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제가 국민학교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안 불렀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참 못됐습니다.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세었고 그리고 악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그런 삶이 있었고요. 물론 이제 그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 또 불심이 강해서 또 산에 절을 많이 갔어요. 그때마다 이제 절을 찾아가서 불상에게 절도 하고 절을 많이 해서 절인가 봅니다. 그래서 불상에게 와는 절을 하고 절밥도 먹고 그랬지만 사실상 뭐 신에 대한 믿음은 아예 1%도 없었습니다. 어쩐 일인지 하여간 어려서부터 신에 대한 존재는 전혀 믿지 않다가 이제 뭐 20살에 제가 이민을 와서 한 1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만나 주셔서 그래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구원도 받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오늘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옛날 과거를 회상하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었을지 모르는데 여기까지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가 이 위키피디아를 찾아보니까 1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1만 개의 종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 인구들은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 5대 종교라고 하는 Great Religions, 그리스도교, 그리고 불교, 힌두교, 이슬람, 유교, 유교가 아니고 유대교죠. 유대교 5개를 이제 보통 이제 5대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5대 종교에 속한 사람이 전 세계 전체 인구의 84%라고 하니까 대단한 겁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교가 제일 큰 종교가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교는 무엇일까요? 이제 신교는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고요. 구교는 카톨릭, 이 두 개를 합쳐서 보통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에는 신조가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분을 구세주로 믿으며 신봉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교는 신구약을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교가 되겠고요. 이 그리스도교회는 지난 2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전통이 생겼습니다. 2000년 동안에 주일이 되면 꼭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거는 2000년의 역사예요. 주일이면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이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시간.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저희 이제 순복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 이 성찬을 베풀고 1년에 한 번씩 세를 베푸는, 이것은 그리스도교가 지난 2000년 동안에 가지고 행했던 유구한 역사이며 전통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제목을 정한 것은 뭐라고 적었냐면 예수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는 뭐가 아니다? 종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Jesus is not a religion. Jesus is not a religion. 예수님은 종교가 아니고 또한 이 세상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나 전통을 가져오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종교인들을 대단히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예수와 종교인들과는 항상 대적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고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이 나오기 전에 배경이 쭉 나와 있는데, 이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이러한 예수와 마찰을 빚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이 아니었고 당시에 거룩해 보였던 종교인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사건이 이제 9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죄로 인해서 병이 걸렸어요. 술,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는 한 친구를 불쌍히 여겨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로 이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예수께 옵니다.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니까, Jesus is the healer, 고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께 왔어요. 워낙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이 예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히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 환자를 침상채로 내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연이어 하신 말씀이 이제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치유가 된 겁니다.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다 놀라서 영광을 돌리고 다 박수를 치는데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이 역시 살아계십니다 하시는데, 이러한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박수를 올리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보고도 예수를 비판하고 힐난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한 분 외에 죄를 사할 뿐이었거늘 저가 누구간데 죄를 용서하느냐. 자신들의 종교와 전통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은 바로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갈릴리에서 세리마태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리마태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과거를 청산하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하지 말아야 할 직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에도 그런 직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귀천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직업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직업을 하는 이 세리마태를 부르시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는 거예요. 내가 너로 제자를 삼으라. 이 사람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마태가 이제 자기의 과거를 다 청산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송별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다른 친구들,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못된 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송별을 열고, 이제는 나는 청산한다,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을 한 겁니다. 나쁜 직업을 하는 사람들,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직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주님이 기꺼이 그 자리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파티를 열고 음식을 먹고 교제를 하셨어요. 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그거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치료하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요한복음 4장도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기뻐하신 모습이 나와요. 그 당시에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걸다는 것도 이상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한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회적 통념과 전통을 다 깨뜨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이름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고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은 항상 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얘기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종교인들과 한 번도 친한 적이 없었어요. 종교인들과 예수는 늘 대적 관계였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요한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금식을 늘 합니다. 전통을 따라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마치 우리가 신던 신발처럼 편한 것이 전통이에요. 옛날에도 했고 지금도 했고 앞으로도 할 것이 전통입니다. 이것이 옳고 그런지 알 수도 없지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것이. 이 사람들도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늘 금식하던 대로 금식을 하는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전통을 따라서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이, 우리가 금식할 날이 올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지 않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은,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고 같이 공존할 수 없는데, 이러한 배경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이 성령의 사역은,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종교와 전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유대 종교라고 하는 이러한 종교와 전통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터져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그럼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그리스도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 종교, 전통을 믿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까?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지만 종교를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지만 종교를 믿으면 구원 없어요. 1960년대 2차 세전 다음에 일어난 가장 유명한 학자가 칼 바르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963년도에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학생들과 여러 교직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 당시에 칼 바르트는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학자였습니다. 강의한 다음에 한 학생이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박사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종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고 오직 기독교를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비교 종교학 쪽에서 나오는 겁니다. 종교가 다 비슷한데, 기독교나 불교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불교를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을까요? 유교를 통해서도 계시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질문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기독교를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시고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계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분이 큰 소리로 대답을 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기독교를 포함해서예요. 기독교를 포함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천천히 확실하게 힘주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오직 기독교가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면은 신앙생활에 큰 오류를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조, 오늘도 기독교 신조를 외우세요. 사도신경을 외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 신조를 믿는 것 이상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 이상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것 이상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상이라는 것이, 그것을 포함한, 그것을 배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 이상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이라면 과연 예수를 믿는 본질은 뭡니까? 본질이 있잖아요. 본질. 나는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마음에 그분을,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으로 와 계신 이 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그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분을 영원토록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참 묻기도 참 창피한 일이지 않습니까? 1, 2년 다닌 것도 아니고 10년 다녔는데 이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기도 어려운 그러한 질문들이에요. 집사를 받았는데 집사님한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성당을 다닌 사람을 전도를 해보면 성당을 다닌 사람들은 거의 95%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당을 다니는데 성찬을 받는데 그분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똑같이 대답하는 것이 죽어봐야 안 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 돼. 왜 그럴까? 왜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종교를 갖고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아직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혹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분들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죄책감, 강박관념, 하나님 멀게 느껴지는 이 막. 예수는 우리가 찾아보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분이 아니었고 오히려 종교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 아닙니까? 종교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죄 눌린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온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누구든지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주님께서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100% 주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죄를 지어서 병 걸려 주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뭘 요구하셨어요? 주일날 가서 예배드려라? 헌금 많이 해라? 봉사 많이 해라? 그러면 치료하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하나 보시고 소자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신 거 아닙니까? 은혜 아니에요, 은혜. 뭘 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을 믿었더니,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더니 주님이 나의 그 마음 보시고 나의 모든 죄, 더러운 죄, 무거운 죄 다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내 병 치료하시고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놀라우신 기쁨, 이 놀라우신 축복,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나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갑니다. 아담처럼 숨는 거예요, 숨어.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질 때마다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께로 뛰어갑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나를 용서하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 이 축복과 이 용서와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율법대로 살아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건, 십자가의 행위,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한 것이므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와서 70번에 7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예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천국되고 성전이 여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성전되고 내 마음에 제단이 생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기만은 놀라운 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종교는 이게 없습니다. 종교는 행위만 나와있지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용서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 믿는 것과 종교를 믿는 차이를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있지만 종교를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변화받지만 종교는 사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참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변화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변화받기 원하십니까? 나의 못된 습관들 다 끊어지기 원하시고 자존심 꺾어지기 원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며 예수 닮은 모습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은 과연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개도 훈련시키고 모든 동물은 다 훈련시키는데 사람이 훈련이 안 돼요. 사람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사람은 변화될 수 있을까요? 트랜스포메이션이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부정적이에요. 변화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진짜 변화된 사람이 100에 하나 볼까 말까 하니까, 아니 그것도 없으니까 나중에 아예는 결정을 해요.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 예수 믿어도 본래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 자가 결정을 내린 분들이 상당수가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구원은 받지만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승화되고 성화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송가도 보시면 421장에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변했다잖아요. 이 찬송가를 쓰신 분이 변했대요. 변해서 이 찬송가를 썼단 말이에요. 289장 보시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이분도 변했대요. 예수 믿고 변했대요. 그럼 왜 변화가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성경은 분명히 변화된다 얘기했고 찬송가 저자들도 나도 변화됐다고 노래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안 되어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나는 변화가 안 되나 봐, 나는 그냥 이 모양 이 꼴로 살래나 봐. 그건 성경이 잘못되고 찬송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인가? 종교 생활을 한 것인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은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 종교화가 된 것인가? 예수를 믿으면 변화하지만, 예수를 만나면 변화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지만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아무리 종교화가 되어도,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많이 해도 그 종교 생활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미 종교가 있었어요. 불교도 있었고 유교도 있었고, 아니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유대 종교가 있었어요. 유대교는 독특한 전통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포교가 되었고 이방인들이 이미 유대교로 많이 개종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문제가 있었어요. 유대 종교의 문제는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권능을 종교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것만 하는 이 죄의 권능.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라고 얘기하는 실패와 좌절감에서 유대 종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얘기해요.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회를 칠해서 깨끗하지만 안에는 무덤이란 말이에요. 시체가 있고 썩었단 말이에요.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온갖 죄악과 욕심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간음과 거짓이 너무 많아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종교는 겉은 포장하지만, 종교 생활로 겉은 포장하지만 사람의 속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면? 문제는 기독교 종교보다 더 중요한 본질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성찬도 하고 이거 다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본질은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나의 주인 삼아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분과 교제하고 친교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잘못 사귀면 타락합니다. 친구를 잘 사귀면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친구 잘 사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닮아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평생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비슷해지는, 하물며 친구를 만나도 변하고 남편과 아내를 만나도 사람이 변하는데, 아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4시간을 동행하며 살아가고 내 마음이 성전되고 내 마음이 제단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을 내가 항상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없든가 예수가 안 계시든가 아니면 분명히 예수가 있으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나는 그분을 인정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나는 그분과 대화합니다.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분이 하는 것을 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외향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못된 성격과 못된 인격과 잘못된 것들을 부셔주시고 새로운 인격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종교가 아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한 분과 대화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삼위일체 교리 아세요? 이분이 글쎄 삼위일체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통독하셨어요? 한 번이나 했습니까? 글쎄요. 한 번도 통독을 못했는데요. 그러면 나보다 당신은 아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을 하는 것이 맞아요. 아는 게 아니라 별로 아는 게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저는 예수를 압니다. 예수가 나를 변화시킨 걸 압니다. 3년 전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나는 술 중독이었고 빚이 많았고 가정이 망가졌고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걸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믿었어요. 술 끊었고 빚도 청산했고 우리 가정은 참 화목해졌습니다. 나는 옛날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는 구원받은 거 알고 있고 내가 돌아갈 본향이 천국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으려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찬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거기에 멈추면은 변화 안 됩니다. 정말 변화하려면은 본질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지 종교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종교 생활로는 우리의 저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과 인격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은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변화 안 됩니다.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 새 포도주가 나와요. 그리고 헌부대가 나옵니다. 이 새 포도주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주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낡은 부대, 헌부대가 나와요. 이 헌부대는 뭘까요? 종교와 전통이에요. 이 두 개는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와 전통에 가득한 사람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고 성령의 권능을 체험할 수 없어서 구원도 없고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새 부대는 뭡니까 도대체? 새 부대는 기독교입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과연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는 도대체 뭘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뭐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몇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부되는 마음이에요. 여기가 세부돼요.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 역사를 담는 것은 종교와 전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예수의 구원의 역사를 담고 성령의 역사를 담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천지개벽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흐르게 하십니다. 가정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업의 번창이 일어나게 하시고, 미래가 창대하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세부대로 삼아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선 벗어날 수 없지만 교회도 나와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성찬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거기에 멈춰서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시고 십자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시고 누구든지 그를 찾는 자마다 찾아오셔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며 끝내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